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 천주교의 신부였고 천주교의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천주교의 현재 이 실상을 보니까 야,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성 베네딕트 그 성의 교회에다가 95개의 의제들, 우리가 보통 할 때는 반박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99개의 의제를 쭉 걸어놓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이 천주교의 구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주교에서 이 의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자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말 그대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바꿔보자. 그거 뭘 바꾸느냐? 우리의 종교를 좀 바꿔보자.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리고 그 10월 31일이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매년 마지막 주일을 이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 뭐냐면 이 루터가 그 천주교의 신부 신학자였는데 그 베드로가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테첼이라고 하는 이 신부가 그 비덴베르크에 편지를 보내면서 근거에도 없는 사면부를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면죄부라고 하는 거죠. 면죄부는 이걸 사면은 죄가 면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사면부라고 얘기하냐면 사면부는 뭐냐면 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게 사면부고 면죄부는 그냥 죄를 없게 해주는 것이 면죄부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이 천주교 시에서 시행했던 것은 면죄부라기보다는 사면부를 판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죄의 모든 형벌을 다 없애주는 것, 이걸 사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사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가 시행했던 이 사면부 판매, 면죄부 판매는 성경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도 사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 사면은 이거 가지고 아파트 하나씩 주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말짱 꽝이었어요. 사기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는데 천주교에서 파는 이 사면부를 사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루터가 99개 조항 속에 이제 뒤에 가서 본론적으로 얘기할 때 말씀하지만 제1조가 뭐냐면 회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가 존속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 사면부 샀다고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뒤에 가서 해요. 그건 좀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사면부 판매가 성경적으로 옳은지 아닌지 한번 우리 토론해보자. 그 의제가 하나가 들어있는 것 중에 95개 반박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5개 반박문을 쳐서 쭉 갔는데 2주 만에 이 독일 전역에 이게 다 퍼진 거예요. 4주 만에 유럽 전역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 일어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스위스 그리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서 많은 종교개혁들이 일어납니다. 쯔빙글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을 통해서 그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건 잘못됐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우리가 좀 고칠 건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유럽 전역에 한 달 만에 이 95개 방반문에 루터가 붙였던 것들이 전역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기독교는 천주교를 따르는 구교와 루터의 주장을 따르는 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대항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대항하는 자들이 프로테스탄트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는 신교, 즉 기독교를 표현할 때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 전역에, 유럽 전역에 이게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게 확산이 되니까 이 교황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독일의 황제였던 찰스 5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제지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찰스 5세가 브롬스 회의라는 곳에 이 루터를 불러요. 그래서 그 브롬스에 나가서 너희가 재판을 좀 받으라 라고 부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마치 예수님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에 올라가면 당신을 죽이려고 이 고처에 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올라가면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했던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루터가 나는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그곳에 마귀가 그 브룸스성의 기와장처럼 많다고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브룸스에 참석을 합니다. 그때 그 찰스 황제가, 5세 황제가 이 루터를 회유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회유하고 협박하는 내용을 두 가지를 나누면, 첫째는 95개도의 방방문을 처리해라. 두 번째는 출판했던 모든 책들을 다 소각해서 그걸 없애라. 이 두 가지를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근데 루터가 그 협박과 회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 내가 쓴 글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들이며 분명한 이성을 가지고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에 취소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이 논제에 나오는 이 요구들은 95개 방방문을 비롯한 다른 책들을 통해서 언급을 했던 이 요구들은 나의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이고 교회의 요구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 이 마르틴 루터가 95개 논제들과 그리고 자기가 여러 가지 그 썼던 책들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면서 종교개혁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배에 관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종교개혁과 연관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이 세대에 본받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뭐예요?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가 잘못된 길을 가고 부패의 길을 가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무조건 너네 떠나라 이게 아니라 한번 대화해보자. 토론해보자. 그 의도로 시작한 게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했던 종교개혁 정신을 크게 세 가지로, 그리고 세 가지 안에 두 번째 단락에 오직 성경 말씀이 기본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던 7가지 단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제 중에 3가지가 우리 신학교 때
그렇게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 외워서 써야 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것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 정치는 첫째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썼던 95개 논제의 첫머리 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성도들의 전생에는 계속적인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그냥 우리 말로 풀면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전생애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언급을 드렸지만은 사면부를 사는 걸로 인해서 죄와 형벌이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루터가 95개 방반문 중에 제1조에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회개하는 것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신앙의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라 해요.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다 죄인이라 그래. 내가 뭔 죄인이야, 죄도 없는데. 물론 뭐 세상의 법적으로의 죄인이 아닐 수 있어요. 도덕적인 기준에서 볼 때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우리는 늘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의 삶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인은 100% 신앙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사죄의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감사의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건의 능력도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얼토당토하게 정말 상관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게을리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이. 길을 가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국을 끓이다가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또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또 내 뜻대로 살았네요. 내 마음대로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 그리고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지만은 저는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세상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삶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는가 깊숙이 들어가 보면 회개하지 않는 삶 가운데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한 마을이 완전히 짧은 시간에 복음화된 사건이 일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교회에 와서 쉬고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그냥 교회에 쉬러 와요. 쉬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 여인에게 임해서 그 자기의 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무릎을 꿇고 얼마 전에 교회에 바친 곡식 한 자루를 몰래 훔쳐간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때에 그 곡식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곡식은 하나님께 바쳐진 곡식인데 얼마 전 제가 이 곡식을 훔쳐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여인이 이렇게 회개를 하자 저쪽에 산 여인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계란 한 개를 그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다른 쪽에 있던 한 남자가 울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선교사님 집에 놀러 갔다가 선교사님의 책을 한 권 훔쳤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아프리카 지역은 선교지가 활발하게 부흥하는 계기가 뭐가 있냐면 의료 선교나 선교사들이 모든 것을 퍼주고 이렇게 나누어주고 하면서 선교의 연장이 사실은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마을에 있는 그 전체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교회에 와서 쓸만한 게 있으면 그냥 가져간대요. 그래서 왜 가져가느냐라고 물으면 우리 집에서 필요해서 가져간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전혀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다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선포하면서 회개할 것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제 마음대로 쓰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겼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네요. 이렇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이 회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성도다운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너무 그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너무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하나도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나 봐,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죄졌나 봐, 뭐 잘못되면 그래 내가 벌 받나 봐, 막 이런 분도 계세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순간순간 내가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랐는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것이었는지 한 번씩 돌아보고,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오늘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 또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제 마음대로 사용했네요. 제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없는 성도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형식만 있는 사람, 즉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일반 모임과 다를 바가 없으며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받는 대상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잘못했지만 여러분들 앞에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기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정치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거를 자꾸 우기고 자꾸 핑계대고 자꾸 책임 전가하고 그러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정치인들 많더라고요. 뭐 정치인뿐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어느 분야에 있든지 뭘 잘못했으면 내 죄입니다. 예전에 일본의 어느 의사가 망해가 됐을 때에 그 회장이 내 죄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럼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울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만큼은 철저하게 드러내놓고 매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 다른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5개 논제 제1조에 왜 교회와 신앙인에게 늘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이 이야기를 했는가? 그거는 그 당시에 천주교의 잘못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500년이 더 넘게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가 세상의 기둥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점점 앞으로 기독교는 10년, 20년이 지나면 100만, 200만, 300만 이 정도밖에 안 남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삶,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본질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거의 기준을 삼아서 이거를 해도 되겠는지 안 해야 되겠는지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루터가 95개의 방광문을 붙여놓고 천주교에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천주교는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우위에 있어요. 그리고 교황의 말을 넘어서 성경 밖의 교리들이 이걸 신앙의 본질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교황의 말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교황의 만들어 오는 다른 그런 교리들이 이게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대체 무엇인지 한번 토론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진행하며 주장했던 신앙의 본질은 그 반박문을 읽어보면 7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학생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교회사를 공부할 때인가요?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이 종교개혁의 4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잠깐 제목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이거를 솔라 피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 가르치는 교수님이 연세가 되셨는데 이 발음을 재밌게 해가지고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 이건 뭐냐면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플러스 선행, 고행,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사면부가 나온 거예요. 면죄부가 나온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고행도 또 길도 걸어가 봐야 되고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없겠네요. 돈을 얼마 내야 되는지 기준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라고 하는 이 슬로건 아래에서 이게 신앙의 본질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가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툴라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은 신앙과 삶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이 성경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루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천주교는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과 교황의 말을 동일시해요. 아니, 성경과 교황의 말이 부딪히면 교황의 말을 더 우위에 둡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오랜 동안 임원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단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 자그마한 교회니까 이단에 별로 크게 휩쓸리지를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이단이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몰몬, 이런 여호와 통일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외에도 1년 동안 이 우리 통합측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로 이단에 대해서 문의하고 신고하고 고발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총회 때에 이거를 결정을 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단들을 보면서
그 이단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겁니다. 성경 밖에 인생은 절대 진리도 없고 영원한 신앙의 진리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교황, 천주교는 교황의 말이 위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터부시 되는 거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교리, 자기들의 교주에 하는 말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년에 2번씩 통독하자고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은 인생의 존재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명예를 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바로 루터가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신앙의 본질, 목적,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죠. 그래서 천주교의 부패한 모습에 루터는 분노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천주교 신부들은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폐단이 뭐가 생긴지 아세요? 그래서 생기는 게 성직 매매가 생깁니다. 성직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왜? 그 길이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나갈 때 몇 년 지나고 신대원 들어갈 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 장신대 신대원에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명을 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직업 선임교도사에 목사가 탑3 안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아마 큰 대형교회 목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목사를 하는 것이 어떤 직업보다 좋고 편하고 이렇게 누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이 당시 천주교의 지도자들, 신부를 비롯한 사제들이 이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부와 명예와 모든 걸 가지는 걸 보니까 저게 살 길이다라고 느끼면서 성직 매매가 일어난 거예요. 제대로 된 공부도 안 했는데 천주교 지도자로 받아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보면은 정교 신학대학들이 있고 그 외에 신학원들이 있어요. 저는 신학원들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길을 밟아서 주의 종을 세우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만에, 1년 만에, 6개월 만에 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이었고 권사님이었고 그랬는데 언제 만났는데 다 목사 안수 받았어요. 이러고 1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계획이 있겠지만은 조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존재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광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뭘 잘했어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앙인은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야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네 가지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95개 방법문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큰 세 번째, 이 종교개혁의 이 정신이 뭐냐? 거룩하고 경건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박문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긋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개만 읽어드릴게요. 43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이 사면부를 사는 것보다 선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94조. 그리스도인들은 형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을 통하여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훈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특징이 성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거룩과 성결 같은 맥락이고 그 더불어서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억눌린 사람, 억울한 사람,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사면부를 사는 것보다 낫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초해서 만들어진 반박문이고 그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의 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95개 반박문을 찾아서 다 읽어보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루터가 말한 대로 성도 그리고 교회 변화의 이 갱신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도태되게 되고 있는 신앙도 까먹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루터가 말하는 이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정신은 세 가지입니다.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와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앙인은 거룩하고 경건한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이런 개혁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도 않고 도태되고 그리고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 교회 또한 동일하게 도태되기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가진 종교개혁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의 기준에 오늘 설교의 말씀인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고 이걸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의 변화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